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저희에게는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당신의 이름을 속삭였고 이제 세상은 그 이유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짓눌려 과소평가당하며 대답보다 침묵이 더 크게 울려 퍼지던 시간 속에서 스스로의 가치마저 의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으십시오. 당신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숨겨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잠시 감추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드러남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무작위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지금 당신 주위에서 열리고 있는 문들은 단순한 기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신성한 교향곡입니다. 하늘은 결코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단을 훑어보다가 우연히 당신의 이름에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이때를 위해 친히 선택받고 하늘의 지지를 받으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군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 위함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치 하늘 보좌에서 당신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처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누구도 당신의 재능을 축하하기 전에 그 누구도 당신의 강인함을 알아주기 전에 당신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삶에 운명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당신은 열매를 맺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성공이나 찰나의 박수갈채가 아닌 영원히 지속될 영향력의 열매를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년간의 침묵에서 벗어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고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으며 단 한 번도 조명이 당신을 비추지 않았던 그 긴 시간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언가 놓친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걸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숨겨진 세월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더딘 것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였으며 거절처럼 느껴졌던 것은 하늘의 방향 제설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도구로 사용하여 당신처럼 신뢰하는 이들을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침묵이 깨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때가 당신의 드러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은밀한 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제 곧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만을 위해서도 명성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세워오신 것을 드러내실 때 지옥의 어떤 악마도 의심의 목소리도 수치의 그림자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당신의 영혼이 흔들리고 변화의 바람을 느끼며 운명의 무게감이나 당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속삭임을 들었다면 그것은 바로 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떠밀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위치에 정확히 놓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랑스럽게 차고 다니는 배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외심을 가지고 짊어져야 할 거룩한 부담입니다. 이 말은 당신을 낙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많은 이들이 왕관을 원하지만 그 왕관을 만드는 고통스러운 옅깸의 과정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꺼이 연단의 골짜기를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왜 그토록 압박이 심했는지, 왜 그 여정이 그토록 외로웠는지 물어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답은 거절이 아닌 계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대를 갈망하는 자들을 준비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침묵의 시간을 책임감 있게 지켜낼 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노라. 이것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현실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려졌고 구별되었으며 첫마디를 떼기도 전에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드러나기 전에 인격이 먼저 단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9장 2절은 이를 명확히 묘사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들으셨습니까? 숨겨지고 감추어졌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신 것은 당신에게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사명이 너무나 무거워서 오직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깊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존재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분들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이들이 떠오르고 그들을 위해 문이 열리며 그들 주위로 무대가 세워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당신의 전화기는 잠잠했고 기도는 응답 없는 메아리 같았으며 믿음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기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준비는 대중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용광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무게감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신뢰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숨겨진 곳에서 빚으셨습니다. 모세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궁전이라는 익명 속에서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외로움 속에서 길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민족을 구원하라고 부르셨지만 그 전에 먼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의 아픔, 불안감의 무게로부터 모세 자신을 구원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해오신 일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대한 대가는 박수갈채로 지불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조용한 예라는 대답, 소리 없는 눈물, 은밀한 헌신. 당신은 결코 스포트라이트를 쫓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리한 자가 아닌 거룩하게 구별된 자 위에 머뭅니다. 당신의 고통이 벌이 아니었음을, 그것이 준비 과정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으깨지는 계절, 모든 외로운 기도, 모든 오해받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이라는 그릇을 빚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고난을 사용하여 화살을 연마하고 마침내 그 화살이 곱고 정확하게 날아가게 하십니다.
사탄이 당신이 결코 깨닫지 못하기를 바랐던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거에 무너뜨릴 뻔했던 바로 그 일이 사실은 당신이 더 큰 것을 위임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불길은 당신을 태우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하늘의 표식을 새기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분은 잘 닦인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된 자를 택하십니다. 그러니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안으로 기대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사명은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무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훈련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비밀 속에서 단련된 것은 하늘이 지금이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은 드러낼 의도가 없는 곳에는 결코 투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기를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박수갈채를 쫓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권위를 지니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이미 당신을 정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간과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친구여, 당신은 보존된 것이었습니다. 숨겨진 자만이 아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아픔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쓰라림입니다. 다른 이들이 선택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당신은 그림자 속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면서 하늘이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세상이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화려한 것들을 찬양하는 동안 당신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대하고 명확하게 당신의 삶에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두신 것의 무게를 언제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분은 그것이 잘못 다루어지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신성한 지연은 신성한 거절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존의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은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동적인 신뢰로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기다림은 아무도 보지 않는 동안 당신을 변화시키는 종류의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하늘이 무언가를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지연과 신성한 예약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식당에 빈 테이블이 있을 수 있지만 예약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당신의 자리가 아닙니다. 테이블은 존재하고 자리는 준비되어 있지만 너무 일찍 앉으면 잘못된 자리를 차지하거나 엉뚱한 사람들과 함께 앉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기 전에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망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매력을 따라잡기 전에 당신을 어떤 자리에 두는 것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을 가까이 조용히 숨겨두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당신은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을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비평가도 시간표도 심지어 당신의 과거조차도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활시 위에 당겨진 화살과 같아서 너무 멀리 뒤로 당겨져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퇴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신성한 배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멀리 뒤로 당기실수록 당신은 더 멀리 날아갈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단거리를 위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무작위로 쏜 화살이 아닌 정교하게 다듬어진 화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당신의 우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가시성은 승리가 아닙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야기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서 조각되고 감옥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왕관을 쓰기 전에 같았고 축복받기 전에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간이 왔을 때 창세기 10장 20절은 그의 삶의 창가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숨겨진 시간은 요셉의 운명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운명을 감당하도록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잠잠하게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을 부끄러워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무언가를 경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외부의 인정에 대한 모든 필요를 끊어내고 계십니다. 유행이 아닌 진리 안에 당신을 고정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보이는 것이 아닌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뿌리내리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가시성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종류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종류의 가시성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요구하는 종류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종류입니다.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종류의 가시성입니다. 배경에, 그림자에, 침묵의 공간에 있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류하신 것이 아니라 성숙시키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목적은 너무나 소중해서 서두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고급 와인처럼 보존하셨습니다. 침묵 속에 봉인되고 순종 속에서 숙성되며 무명 속에서 성숙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쏟아 부으실 때 그것은 하늘이 의도한 바로 그 정확한 순간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증명하실 것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신자의 여정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의 변호나 이력서, 심지어 당신의 이야기조차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때입니다. 바로 당신의 존재감 그 자체가 힘이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들어설 때 분위기가 바뀌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꺼지지 않는 빛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과 그 가치 안에서 걷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당신을 소진시키지만 후자는 당신을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너무나 심오한 일을 하고 계셔서 그것은 선포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분의 손이 당신 위에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실 때 그분은 또한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침묵 속에서도 소리가 크고
고요함 속에서도 빛이 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노력이나 설명, 보여지고자 하는 필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맛보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 치유되고 정제되며 보존된 당신의 삶은 이조할 수 없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침묵의 증거를 지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한나였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울고 금식하고 조롱을 견뎠습니다. 브닌나에게 조롱당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오해받았으며 침묵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기도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화려한 응답도 외부의 인정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감싸인 조용한 절박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은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녀의 응답은 단지 그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시절이 지났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평가들에게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무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이제 곧 눈물과 신뢰만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을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이 축하받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어야만 했던 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신실함을 지켰던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늘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열매가 당신을 위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닌 그 빛은 편안함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온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 깃든 그 불꽃은 신성한 잔재이며 당신의 영혼에 깃든 그 고요함은 모든 한밤중의 예배, 모든 순종의 해, 하나님께서 다시 맞추어 주신 모든 깨진 조각들의 메아리입니다. 시편 34편 5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당신 위에 있는 그 광채는 화장이나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밝혀진 삶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질문하게 만들 것이고 당신은 입으로 대답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이미 설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해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충분히 설명했다. 이제 그저 걸어라. 더 이상 변호하지도 증명하지도 너무 일찍 떠나거나 너무 얕게 머물렀던 사람들을 이해시키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드러내실 때 당신은 인정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흐름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더 시끄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인기로 세워진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폭풍이 당신을 휩쓸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배신이 당신을 묻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조차 놀라게 하는 힘을 당신이 가진 이유입니다. 당신의 삶에 임한 기름 부음은 멍에를 꺾고 거짓말을 침묵시키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엽니다. 당신은 보여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그분의 인을 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지닌 것은 소음이 아니라 꿀입니다. 진리에 굶주린 자들은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증거를 가지고 다니며 방의 분위기는 바뀔 것이고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이며
환경은 변화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말하게 하십시오. 불이 증언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단지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명백하게 만드실 준비가 되면 그분은 논쟁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군중이나 캠페인을 통해 발표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저 베일을 걷어내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한때 간과되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발을 들여놓고 있는 계절입니다. 하늘이 더 이상 당신에 대해 비밀스럽게 속삭이지 않고 공개적으로 당신을 선포할 것입니다. 당신 삶의 다음 장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빛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당신을 의심했던 사람들조차 경외감에 잠잠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에게 말했던 것이 펼쳐지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기 위해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의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신성한 구원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당신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당신은 잊히기 위해 숨겨진 것이 아니라 준비되기 위해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준비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숭배받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일은 그저 순종하고 겸손하며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대는 이미 세워졌고 당신이 여전히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 세상이 곧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기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기도 생활, 당신의 간증, 당신의 순종, 모든 것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을 때에도 여전히 손을 들고 예배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포병대와 같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부르심을 확인해 주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친구여, 그 임명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왕의 왕으로부터 왔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분의 음성을 알기에 충분한 불을 통과했습니다. 당신은 폭풍 속의 속삭임을 알아들을 만큼 충분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어둠 속에서 충분히 오래 서 있었기에 빛 속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당신 자신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발견되고 채워지고 보냄받은 자로서 걷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가면서 당신이 그곳에 속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임명받아 들어갑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지옥은 전율합니다. 당신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했던 지연, 당신의 믿음을 시험했던 침묵, 당신이 눈물로 두드렸던 문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약속되었던 것은 더 이상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착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은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제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나중에가 아니고
언젠가가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지난 계절에는 꼼짝도 않던 그 문은 이제 단지 열린 것이 아니라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억지로 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여시면 어떤 사람도, 어떤 악마도, 어떤 지연도 그것을 닫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한때 지연이라고 해석했던 것은 결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정렬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준비 상태를 그분의 목적과 동기화시키는 하나님의 작업이었습니다. 시편 138편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이것은 어쩌면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변화는 단지 당신 주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똑같이 걷지 않고 똑같이 말하지 않으며 심지어 똑같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당신의 영혼 속 무언가가 일어섰습니다. 이 거룩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며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느낌.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것은 사건이 아니라 되어감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계절에 당신은 특별한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정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공급을 기대하십시오. 계획하지 않았던 대화를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이력서로는 자격이 되지 않았던 곳으로의 접근을 기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이 지금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친구여, 준비하던 날들은 이제 당신 뒤에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고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전히 또 다른 확증을 기다리고 있다면 바로 이것이 그 확증입니다. 변화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금살금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담대하게 발을 내디디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믿음이 이미 당신에게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때가 되었는지 묻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 만료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당신을 지나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더 시끄러운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깊은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걸음걸이에서 보좌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평온함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혼돈을 열정과 동일시하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우리의 전쟁 전략으로 삼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것은 수동성이나 약함이 아니라 신성한 고요함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현실이 될 때 오는 그런 종류의 고요함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구여, 쉼은 움직임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면 사람들을 위해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박수갈채보다 더 무거운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모시고 다닐 때 당신의 침묵조차도 말합니다.
진정한 전쟁은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혼돈을 예상할 때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당신이 이미 예수님의 속삭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열매를 맺기 위해 빠를 필요는 없습니다. 불을 품기 위해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만날 가장 거룩한 사람들 중 일부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걸음은 무언가를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성한 정밀함으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음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음성에 이끌립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제 당신의 조용함 속에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함 속에 전략이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산만하고 광란하며 서두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풍요로운 것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걸음걸이를 닮은 꾸준하고 현존하며 자신감 있고 사랑의 뿌리 내리고 진리의 닻을 내린 걸음으로 말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힘듭니다. 그러나 만약 그 무게가 벌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 지연이 사실은 신성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다림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정죄하는 과정입니다. 지연은 변장한 신성한 성숙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드러내기 전에 뿌리를 내리는 하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 전도서 3장 1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신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때도 나의 때도 아닌 그분의 때입니다. 너무 일찍 태어난 아름다움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광로에서 성숙한 아름다움, 그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은 승진하는데 당신만 간과되고 있다고 느꼈다면 부드럽지만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간과된 것이 아니라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영원한 무게를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께서 당신의 인격을 강화하시는 동안 당신의 이름이 숨겨지도록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폭풍은 열매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 안에 키우고 계신 뿌리는 깊고 신실하며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기다림 속에서 단지 나이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깊어졌습니다. 당신은 단지 인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자세를 배웠습니다. 돌파구 앞에서 무릎 꿇는 법을, 응답 없이 예배하는 법을, 약속이 멀어 보일 때에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이며 불로써 증명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연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존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정해진 계절과 충돌하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 보호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적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는 단지 가까운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순간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수확입니다. 모든 억압, 모든 가지치기, 모든 준비 과정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 뒤에 올 사람들의 삶을 먹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예라는 대답은 영적인 유산을 쌓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 계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처한 순간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결코 만나지 못할 세대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예라고 했을 때 하늘은 단지 당신의 이름만 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손주의 손주까지 보았습니다. 당신의 삶에 임한 사명은 여러 세대에 걸친 것입니다. 당신에게 임한 은혜는 단지 오늘을 버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길을 찾고 있는 이들을 위해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잠언 13장 22절은 말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이것은 단지 재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기름 부음,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혈통이라는 토양에 믿음을 심고 있습니다. 당신은 대물림되려 했던 사슬을 끊고 대신 목적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운동은 사람들이 모일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은 한 사람이 자신이 받은 것을 감히 배가시킬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작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영원하신 분의 손안에서 그것은 결코 꺼지지 않을 불을 지피기에 충분한 것이 됩니다. 당신은 유지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배가시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이 계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위한 무대를 쌓고 있습니까? 당신은 유행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길을 개척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니 단지 한순간의 일부가 아니라 한 운동을 저술하고 있는 사람처럼 걸으십시오. 하늘은 박수갈채를 위해 당신의 어깨를 두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활성화를 위해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시하실 때 당신의 침묵은 여전히 큰 소리를 냅니다. 당신은 증거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내내 설교였습니다. 모든 우회로, 모든 지연, 당신을 짓눌렀던 모든 아니오는 사실 당신을 영광에 합당한 그릇으로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당신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당신은 정죄되었습니다. 거절된 것이 아니라 구속되고 회복되었으며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십시오. 당신을 거에 무너뜨릴 뻔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 울었던 밤에도 여전히 일어났던 아침들, 그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영원한 무언가를 빚고 계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표식입니다. 죄는 당신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을 위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그분께서 제 대신 화관을, 애통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신다고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출현입니다. 당신은 이 말씀에서 걸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품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세에 담겨 당신의 평화를 통해 말해지며 당신의 꾸준함을 통해 살아내십시오. 당신은 한때 당신이 되기를 기도했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지켜보게 하십시오. 침묵이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 안에 빛이 인도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그것을 확증했고 이제 세상이 그것을 목격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선택의 무게와 당신의 계획의 경이로움에 겸손해지며 열린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우연히 여기에 있지 않음을 압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증명할 필요 없이 오직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분께 무릎 꿇습니다. 주님, 다른 이들이 간과한 것을 보아주시고 우리를 유명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신실하게 만들기 위해 숨은 곳에서 불러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침묵과 투쟁, 고통의 계절을 꿰뚫어 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떨리는 손과 열린 영으로 예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의 뜻에 예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전투들로 지어진 그 무대에 예라고 답합니다. 이 부르심의 무게를 경외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시고 문이 열릴 때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무대가 높아질 때 우리의 인격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우리가 지닌 힘이 카리스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헌신에서 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방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충분하지 않다고, 선택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모든 거짓말을 잠잠하게 하소서. 의심의 목소리를 당신의 진리의 소리로 잠재워 주소서. 당신께서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망설임, 작은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당신의 영광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가 우리의 변명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말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선하심을 말하게 하소서. 모든 결정에서 당신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평화와 우리 안의 폭풍을 잠재우는 명료함을 주소서. 이제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청지기의 삶을 위해서,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실함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세상이 당신께서 내내 보셨던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순간을 하늘에 인쳐주소서. 우리가 다시 예라고 말할 때 천사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메아리치게 하소서.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애씀 속에서가 아니라 당신에 의해 선택받았다는 완전한 권위 안에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울렸다면 당신이 선택받고 구별되었으며 신성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상기시켜 주었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시길 따뜻하게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그들의 삶 위에 있음을 상기시켜야 할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믿음과 목적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위에 당신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분이 당신을 선택하신 이유 안에서